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두 번째 내용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이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보면 6절부터 11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원수된 관계였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였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된 관계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런데 그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른 응답을 받는 기도의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물론 우리는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원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자신들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조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박해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이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과 하나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들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이렇게 기도를 계속 이어가시는데요. 15절부터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만만치 않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이들이 세상에 섞여 살기는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로워지고 거룩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7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의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그 진리의 영이 되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현장이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 세상이 야, 너 정말 예수님 잘 믿는구나. 너 그래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럴 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냐면 13절 말씀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예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야, 이거 순종했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실 그 참 평안과 기쁨과 놀라운 진리의 자유함을 맛보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부터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쁨과 평안과 참 자유를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의 제목을 내 삶 가운데 응답해 달라고 내가 이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대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됨으로 그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끼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게 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강건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적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